오늘 3부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적을 불러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근거가 되어 기적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근거일까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 소문난 교회를 세우자라는 주제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데살로니가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수많은 순례자들 그리고 탐방객들이 그곳을 찾습니다. 그곳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정복자로 일컬음을 받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그곳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그저 위대한 정복자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집트와 인도 서부까지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전무후무한 위대한 정복자가 틀림이 없지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에 함께했던 소위 공을 세웠던 공신들에게 통큰 약속을 합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공신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과연 그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까요? 공신들은 왕이 선언했던 대로 각자가 생각했던 대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하는요, 자신에게 대궐 같은 집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신하는요, 1년 동안만 휴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요. 어떤 신하는 많은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했고요. 또 한 사람은 아주 높은 명예를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 공신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인물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신하가 왕에게 정말 통큰 요구를 하고 나섭니다. 다름 아닌 이런 요구를 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정복한 나라 중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그 자리엔 여러 신하들이 함께 있습니다. 엄청난 요구 아닙니까? 신하들이 정말로 이 담대하게 요구하는 데닉이라고 하는 이 신하를 향해 너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데닉이라고 하는 신하의 요청에 알렉산더 대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정복한 나라 하나를 내게 줄 것이다. 너는 나에 대해 생각하기를 한 나라마저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보았으니 내게 너에게 큰 은혜를 베풀겠노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많은 공신들이 제법 자신들의 요구가 크다고 생각하고 요구를 했는데 정작 알렉산더 대왕을 큰 인물로 인정했던 사람은 데닉이라고 하는 한 신하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 이후에 수백 년 동안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명성이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시민들은 늘 자랑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가 수백 년 전에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왕의 높은 업적과 명예를 그들은 계속해서 되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곳에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도시를 더 위대한 도시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그리스도인,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크신 분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떤 보물보다도 더 존귀함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자들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고 예배하는 자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이후에 사람의 소리가 잦아드는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 역사가 있잖아요. 강남의 부자들이 대충 많이 모여 있다고 해요. 우습지도 않는 것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에게, 목사님, 천국이 내가 사는 집보다 더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존귀함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존귀한 분임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믿음 없는 말, 이것이 세상에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규정하시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도서에 수백 년 동안 알렉산더 대왕보다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될 때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는 경신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거대한 도시,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를 변화시켰을까? 놀랍게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더불어 살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요, 답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믿음이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적어도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는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좀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맨 처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른 자들, 아니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갖는데 왜 게으른 자들이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이단의 잘못된 사상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주입시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열정이 꺾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단적인 요소가 침범해 오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게 힘 뺄 필요 없다. 뭐 너만 믿음 있는 사람이냐? 나도 왕년에는 그랬다. 왕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사전에서 지워야 합니다. 왕년은 더 좋은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 것이냐. 먼저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갑자기 영적인 일인 예배 게으름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예배의 게으름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마저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아마 확연하게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게으름을 갖기 시작해 보십시오.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했는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어떤 경각심마저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열심히 우리의 손에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의 게으름을 한번 여러분이 가져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 일하는 즐거움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 일하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들을 집합해 보면 고대 사회에서 과연 어떤 성각자들의 이끌음이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시스가 낳은 철학자인 루소를 참 존경합니다. 그가 아주 마음이 좀 어려울 만한 이런 저기를 남겼거든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많이 가진 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힘이 센 자든지 악한 자든지 놀고 먹으며 지내는 시민은 모두가 사기꾼이다. 루소가 밉죠? 안 미우세요? 나는 좀 약하기 때문에 좀 일 안 해도 돼. 아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도 이 일을 감당하는 자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샘솟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이런 게으름이 침범하게 되더니 위험한 지경에 이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지요. 마음이 약한 자들은 쉽게 믿음을 포기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늘 낙심하고 맙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 불어넣습니다. 명분을 찾는 데 명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단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 명분들을 찾습니다. 주일에 여러분 명분을 찾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오늘 시댁에 가야 될까? 아니면 친정에 가야 될까? 고민하는 때가 많죠.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약한 자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같이 해석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행복한 목회자임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경신교회를 담임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음이 약한 자들로 그렇게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될까? 그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의 기준은 항상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이 기준이니까 그 믿음 소용없는 거지요. 그러나 믿음이 큰 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현실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능력 안에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관한 내용 마음으로 함께 표현했지만 오늘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이 약한 자들이요,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케 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왜 힘이 없겠어요? 여러분 다 한 힘 하시죠? 요즘 현대인들은 잘 드세요. 이거 조금 더 먹으면 살찔까 걱정하는 분들이 힘이 넘치는 분들이에요. 생각해봐요. 음식을 섭지 못하고 그냥 배가 고픈데 힘이 없는데 음식 남겨놓을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3부 예배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비그리스도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에 빼곡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한 절 한 절씩 떼지 않습니다. 통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말할 때 너희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추며 사는 삶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삶이라고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단단히 붙들어 맨 말씀을 22절에 주십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자, 내게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내게 어떤 상황을 제쳐놓고 가장 먼저 찾아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로부터 약 200km 떨어져 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런 서신서를 기록해 보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버려야 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악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악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악이 미치는 결과를 통해서 악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해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해롭고 타인에게도 해로운 것, 우리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왜 여러분 가서 보면 요즘은 금연구역 표지 많이 보잖아요. 왜 금연구역을 지정합니까? 먼저는 담배를 피우는 자신에게 너무 해롭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을 통해서도 타인에게 너무 많은 해로움을 끼치기 때문에 금전 구역을 지정해 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또 이런 표지도 보셨잖아요. 소변 금지. 그거 거꾸로 읽으면 지금 변수 되는데 그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주차 금지 표지판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해롭게 하고 타인을 해롭게 하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아니요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건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인 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것은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마치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 이 버리라라고 하는 말에 당시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의 문제거리 하나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폐로 통용되는 것이 동전이었잖아요. 진짜 동전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이 몰리는 데살로니가에 사기꾼들이 등장하더니 가짜 동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동전을 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손에 가짜 동전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거 버려야 할까요? 유통시켜야 될까요? 가짜 동전 내 손에 들어와 있는데 그거 버려야 될까요? 유통시켜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모양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의 모양,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고 있으면서도 그거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초신자니까요. 아직은 좀 믿음이 조금 성숙하지 않은 때니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의 모양, 흉내를 내면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버리는 것이 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손에 불현듯 가짜 동전이 들어오면 단지 그 즉시로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미국의 한 교회가 아주 특별한 전환의 기회 역사를 썼거든요.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 그 거대한 예배당들이 음식점으로,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아픔의 소식들을 듣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서 거대한 술집을 인수해서 예배당으로 바꾼 교회가 있습니다. 술과 쾌락으로 찌들어 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찬송하는, 기도하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게 얼마나 교인들이 설레었겠습니까? 단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아닌 한 마리의 앵무새를 통해서 평생 동안 받아야 될 교훈을 받습니다. 이전에 술집 주인이 아주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앵무새 한 마리를 건물 입구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아주 탁월한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던 앵무새였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첫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앵무새의 특징이 같은 말을 두 마디씩 반복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새 주인이다. 새 주인이다. 잘 본 거죠. 다음으로 찬양대가 등장하니까 새로운 팀이다. 새로운 팀이다. 다음으로 그 많은 예배자들 중에 한 사람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 손님이다. 그 손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말씀 받을 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 벅차도록 받은 말씀은 교회당 밖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적당히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
성경은 적당히 믿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도시를 바꾸었던, 변화시켰던 데살로니가 교회, 이 시대의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모시킬 경신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희의 어린 시절에 이런 껌이 출시됐거든요. 담배 모양을 한 담배껌이 출시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껌을 한 통 사가지고 친구들끼리 하나씩 다 나누어서 껍질을 벗겨서 먹기 전에 담배 피는 흉내를 냈다고요. 지나가던 어르신에게 얼마나 호되게 야단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담배가 아니고 껌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겨우 누그러뜨렸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만을 내면서 너희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오해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척에 퍼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단장하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끝마칩시다. 비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내는 인생 이제 끝마치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을 이제는 영광스럽게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세상보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데살로니가를 영광스러운 도시로 바꾸었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로 말미암아 광주광역시로부터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십시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 받았으니 비그리스도인의 모양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믿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부질없는 생각과 부질없는 말들을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만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